예수 사랑보다 더 좋은 것 없지요. 예수 사랑보다도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저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험악한 이 세상에는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서남북 어딜 가더라도 문제가 있고, 항상 사람들은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 주변에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사람 5,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어르신께서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95%가 하는 얘기가 걱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5만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걱정한다고 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루에도 5만 가지 이상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5만 가지 잡생각을 다 하고 있다. 어렸을 때 어르신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에도 5만 가지 잡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5만 가지 잡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걱정해도 필요도 없고 근심해도 필요 없고 이루어질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를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질병 때문에 온 세상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1년이라는 세월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코로나 질병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금이야말로 너무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경제가 무너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또 있는 사람들대로 곳간에 문을 잠그고 있으니 인간의 고통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나라의 문을 잠그고 있으니 오고 가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음대로 교회 나가서 찬양도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인생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문제투성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생각하기를, 그런 모든 역경과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로부터, 이런 환경으로부터, 이런 어려운 시기로부터 인간은 자유로워질 수 없을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로부터 우리는 인간은 자유로움이 없을까? 자유로워질 수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들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까지 인간 사회를 괴롭히고 있고 지금까지 그 문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죄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적으로 하루에도 5만 가지 잡생각을 하면서 그런 죄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들을 접하고 살다 보니까 인간은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결국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두 손을 잡고 에덴 동산을 걸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천국과 같은 그러한 로망 속에서 그들은 살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고 부부간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고 부자간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고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막대한 피해를 주는가 하면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가옥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경제가 깨어지고 몸도 망가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문제가 인간 사회에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문제는 그 죄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만이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에 의해서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 나아갈 때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지 않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면 인간은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문제에 의해서 인간은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전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투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전투를 해야 된다고 해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가장 간단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길을 걸어가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걸어가는 것, 그것과 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므로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하면은 죄에게 지는 것인데, 이런 행동은 마귀가 주는 것인데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본성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전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행동하게 되는 것, 우리는 이것과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아내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형제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웃과의 싸우는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싸워야 할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그대로 행동해버리는 것, 이것과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의 뒷면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다고 하는 거요, 귀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마귀, 이런 사탄들과 우리는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살인, 노예 살인,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삼고,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나?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해버리고 있습니다. 살인을 서슴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아가 득실거리고, 에이즈가 팔을 치고, 이런 인간 사회, 인간 세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뒤에 누가 있냐면은 바로 마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탄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이런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탄들과 싸우면 반드시 경주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난 아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라고 그만 된다 해서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곧 행동입니다. 어떤 정치가 얘기한 것은 행동하는 양심,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제약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믿음에 행동해야 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는 피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41.195 마라톤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올림픽 경기를 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됩니까? 말로만 됩니까? 아멘 한다고, 하나님 나 올림픽에서 1등 스스로 우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한다고 해서 그게 되냐 이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1등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멘 한다고 해서 1등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아침마다 운동을 해야 되고, 다른 박질 해야 되고, 매일 다른 박질 해야 되고, 근육을 키워야 되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노력을 해야만이 그 사람이 그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악한 마귀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사탄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경주하는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승리자가 되기를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가벼워져야 돼. 마라톤 한 사람이 몸이 뚱뚱해가지고 하면은 그 마라톤 할 수 있습니까? 마라톤 한 사람은 몸이 날씬해야 돼요. 너비가 발이 커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마라톤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면에서 면단이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요. 군단이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거기 나갔다 하면 1등이야. 근데 그 사람은 아침마다 유남 새벽에 다른 일을 해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아주 동네에서 소문났다는 말 달리기요. 그럼 왜냐하면 그분은 그만큼 노력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노력하고. 근육을 쌓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몸이 가벼워야 돼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다른 박질 할 수 없잖아요. 무거운 옷을 입고 다른 박질 할 수 없잖아요. 불편한 옷을 입고 다른 박질 할 수가 없잖아요. 스케이트 선수가 스케이트 운동을 하면서 한복을 입고 스케이트 한다고 해보세요. 두루마기를 입고 스케이트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스케이트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아니, 몸이 불편한 옷을 입고는 경주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짐을 벗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열심히 경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자,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하세요? 모든 무거운 것을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 나로부터 나를 얽어내고 있는 모든 죄악의 짐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벗어버리고 경주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의 목적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모든 무기를 느끼게 하는 불편한 오차는 다 벗어버리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나가야 되는데 목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주자는 42.195라고 그 나이선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표가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은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 마치 사막에서 헤매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도선은 분갈 못하고 그냥 헤매다가 그 사막에서 싸늘한 시체가 되고 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경주한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뛰어가는 것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 또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가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경주한 사람이 열심히 연습하다가 노력을 하다가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아이고, 그만해버릴까요? 그만하자 하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선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노력을 할 때 그만큼 연습을 할 때 피나는 고통과 괴로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몸이 엉망진창이라도 또 싸우고 또 싸워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어떤 세상 것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경제가 돈이 나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금은 보화가 나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안전한 삶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가는 길이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경주자가 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야만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의 나이층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냐고. 내가 가난 속에서 헤매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내가 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냐고, 네가 죽음을 맞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천국을 바라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든 제약을 벗어버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의 나이 서린 천국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갈 때에 우리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경주를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해오른 선교방 해오른 교회 이 방송을 예배에 동참하신 분들, 그리고 해오른 교회 이 방송 예배를 시청하신 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경주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결승점을 바라보며 열심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